우리 7월 한 달 동안 갈보리산, 감난산, 오늘은 아가다락방, 다음 주는 이 세 가지 삶이 체험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생명 걸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나의 마가다락방 언약이 체험되는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게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환난이 와도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런 시스템이 내게 갖춰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실제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내게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그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약 40일 동안 집중한 거죠.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집중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정시기도.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물론 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감난산에서 이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그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 후 끝나고 나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붙잡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고 뭔가 황폐되어져 있는 내 삶과 무너져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미션이 붙잡아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잠깐 눈을 돌려봐도 지금 이 시간에 삶을 누리고 여유 있는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예배하는 그 중심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정식이도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붙잡아진 거예요. 이제 곧 우리 다음 주면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시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가시는 분들은 정확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제목을 잡아야 돼요. 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시는 분들은 응답 받은 거고 못 가시는 분들은 응답 못 받 이런 게 아니고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응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고 못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포럼할 때요, 그 축복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미션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와서 허튼짓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미션이 정확하게, 기도할 제목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니까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요, 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예.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가지의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어렸을 때 들려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공기가 부족해요. 지금 세상은 공기가 부족하다니까요. 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이것보다 사람들이, 차들이 공장에서 내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깊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호흡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요. 지금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정시기도, 그렇죠, 집중기도, 무시기도, 이것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공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실제로 믿는 신자들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다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요, 치유입니다. 기도는 치유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지금 그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상담이요, 사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는 치유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청소년 사람들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만나도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가도 진짜 완전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이 친구들이요, 자꾸 센터를 옮겨 다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기도 회복할 때 치유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마음 상처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만드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여러분 문제가 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길로, 하나님 자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인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은요 실제 뭐냐? 치유의 현장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전부인 거죠. 갈보리산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감난산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다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거든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이 이 중심이 담겨져야 됩니다. 담겨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리가 뭡니까? 내 힘,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은요, 나를 치유하는 언약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언약이에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이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시면서 이 감난산에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 있거든요. 상처. 이 상처는 반드시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이 상처는 반드시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상처가 내게 상처가 안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사는 모양도 달라. 살아온 모습도 달라. 하는 일도 다 달라. 말하는 거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A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얘기한다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희한하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문제다. 아니 이건 문제다라고 설명하는, 그게 사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쓰레기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다 많은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금그릇입니다. 아멘. 교회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금대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은요, 여러분 금그릇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랩런들 찬양하는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 눈 감고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자꾸 날로 시간마다 매일매일 이런 축복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예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매일매일 집회, 집중훈련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집중훈련 합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시는데요. 이 오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은혜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뭐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좀 빠져나간다.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상처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이혼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좀 그러니까 제가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상처받을까 봐.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럼 뭐 이혼이 문제입니까? 제가 안 하게 되더라니까. 이혼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혼한 가정을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성도가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더라고요. 두들겨 패는데 이혼 안 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데리고 무한 경찰서까지 갔어요. 조서 받으려고. 이혼을 하잖아요. 이 이혼한 이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이혼을 하라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이혼하는 게 깨트리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잖아요.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그 전에 진짜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장소예요. 목사님 이혼하라더라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7 렘넌트 보십시오. 지금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쳐다보더라도요. 사실 이 형들과의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사랑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부인에서 나온 요셉만 사랑하는 거죠. 옷을 지어도 똑같이 이렇게 좋은 옷으로 해야 되는데 요셉에게만 정말로 빛나는 옷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지 않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음이 어디로 발전하냐면요.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흔들림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요셉에게는 상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입양자였어요. 우리 모세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이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만드는 법이 있었다니까요. 노예인데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죽여라. 모조리 다. 근데 유독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신 거죠. 근데 이 모세는 나중에 애굽의 바로 공주의 입양자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사실 친구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찔러 죽인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안재산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양아들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요. 가문대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CT에서 그 뉴스를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라고 하죠. 양손자. 이 사람도 목사가 됐어요. 늘 상처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가도 늘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를 죽인 살인자다. 거기에 잡혔으면 이 사람은 목회자가 못 됐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 상처로 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를 여러분 해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무엘 보십시오. 굉장히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타락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타락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 상처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이 상처를 빨리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상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보니까요. 베트남은 약 1000년 동안 중국에 지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제품을 안 사요. 베트남 사람은 1000년 동안 중국에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제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네. 일본 제품 살지 말고 불매운동 하죠. 유치원 갔더니 유치원에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심각하다. 유치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소환 이건 뭐냐? 노라는 거예요. 네. 노 이렇게 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유치원 아이들이 뭘 안다고 거기를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하겠어요. 상처입니다. 상처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했다니까요. 완전히 상처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에 완전 속국되어 있죠. 그냥 400년 종살이 70년 포로 그냥 갔다가 온 거죠. 아예 그냥 나라가 속국된 거예요. 완전히 잡히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이 상처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 70년 포로 로마에 속국된 이 상처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참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말로 치유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오직 성령으로 참 치유뿐만 아니라 완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서서히요. 천천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삶이 나는 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언약은요, 나를 치유하는 언약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치유하는 언약입니다.
교회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살려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교회라는 이것의 현장을 볼 때 세 군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교회가 병든 자를 또 정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또 시달리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각 사람의 삶을 두고요,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두십니다. 이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문이냐? 전도의 문이죠. 선교의 문입니다. 제자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바울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울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생명 걸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현장에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고 열어주시는 그 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이 여러분 보십시오. 15나라에 아이씨 분필을 자꾸 부러져. 날씨 때문에 그래. 15나라에 하나님 문을 여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아시아를 살리는 제자로 변화된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것처럼, 굉장히 나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15나라에 생명 살리는 제자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여러분 30절이죠. 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현장에 흩어졌어요. 왜? 예수 믿으면 죽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 흩어진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고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현장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실제로 제자 찾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치유.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교회의 방향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고 실제로 교회 역사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 제자들과 이방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약 26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사의 증인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사의 증인들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마가다락방 언약은 교회의 치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복음화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안에서 세 번째, 세상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되지 않고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없으면 이것은 절대 못해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의 이런 흐름 속에 없는 교회가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오늘 3번을 안 하겠습니다. 3번을 안 할게요. 1번, 2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안 한다니까 더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내게 있는 상처 뿌리채 뽑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진 교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이제 화요일부터입니까?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카나다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7월 27일이죠. 오후 1시에 TCK와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가다락방 언약이 실제로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받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